얼마 전에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항공사 광고였습니다. 여행지를 확 보여주면서 소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고 싶도록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그닥 거기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CF 마지막에 항공사 로고가 탁 나오면서 어떤 소리가 딱 하고 들리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 거렸습니다. 그 어떤 소리냐면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바로 이 소리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소리 같지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비행기가 출발할 때, 이륙할 때, 또 안전권에 들어섰을 때, 기내에서 여러 가지 안내 방송이 나올 때 알림음으로 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제가 듣는 순간 이미 저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기장에 그 안내 방송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어디로 가는 무슨 여객기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기장 아무개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 기류를 뚫고 안전권에 들어와 지금 현재 어느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 위험시 여러분이 대처해야 될 상황 나오고요. 모쪼록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영어로 블라블라 하죠. 이 방송이 제 머릿속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여행을 갈 때 비행기에서 듣게 되는 이 안내 방송,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일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설레는 순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명을 따로 세워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사도로 세우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평지로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 우리는 사도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는 사도라는 위대한 칭호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간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은 어떤 삶일까? 이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이 되어 예수님을 보좌하게 될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질까? 예수님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려야 할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 여러 가지 설레는 마음과 또 기대되는 마음들을 가지고 평지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도들을 데리고 평지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신 설교가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 설레는 마음들을 가지고 막 산에서 내려온 이제 막 사도로서의 길을 출발한 제자들에게 마치 그 비행기에서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해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로서 가야 할 길에 대한 위로와 격려, 또 안내와 충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 너무나 자세하게 또 한 가지 깊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지만 또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함께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예수님의 평지 설교는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가장 먼저 들었어야 했던 말씀, 즉 제자도의 첫 걸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제자의 길을 가기에 앞서 먼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깊이 새겨야 할 제자로서의 지침들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자 지침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할 메시지는 첫 번째로 바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지만 여기서는 줄인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 후반부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마태복음과 같이 심령이 부요한 자라면 또 의에 배부른 자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가난과 줄임을 말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살짝 맛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기록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주님을 따를 때, 또 세리마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부들이 자신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비록 옳게 거두어들인 부는 아니었지만 재력을 가지고 있던 마태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그것은 어떤 수입이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다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빈곤을 겪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행길에 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온갖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그러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 온통 이 슬픈 사람들만 모여들고 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고 다녔습니다. 연민을 더해서 그들이 너무 불쌍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사들로부터, 대제사장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과거에 그 자신의 모습들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목소리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길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복이 있는 거다. 빈곤을 겪어보니 불편했지. 줄여보니 힘들었지. 온갖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니.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니. 그러나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란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가난도 해보고 줄여도 보고 울어도 보고 미움도 당해본 이들에 대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느라 겪는 억울함, 세상의 부귀보다 주님을 선택함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인 불편함, 남들만큼 살지 못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희생들,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또 한 명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장 13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말씀을 생각할 적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전능의 능력을 갖게 될 것처럼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궁핍을 겪고 주림을 겪고 애통하고 핍박받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그 복을 가졌다. 바로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면서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더 높은 급여를 포기하고 외식은 좀 줄이더라도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선교의 필요를 위해 주님께 드린 손길이 이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그들을 주님께 이끌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미움이, 괴롭힘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위로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의 본문과 누가복음의 본문이 다른 점은 바로 이 이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줄인 자는, 이제 우는 자는 지금까지 이들이 미리 맛보았던 것들, 그리고 이제부터 생겨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줄일 일들이 많을 것인데, 이제 앞으로 울게 될 일들이 많을 것인데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다른 차원의 만족을 얻게 될 거야. 너희가 다른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될 거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반부에는 복에 대해서, 후반부에서는 화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미워함을 당하고 멀리하고 욕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가난과 줄임, 애통하는 마음과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 오후 시간에 조목조목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난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임, 갈망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하는 마음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지 배웠는데요. 심령의 가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욕구, 의로운 삶을 살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악에 대해 또 내 안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가난해도 좋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굶주려도 좋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 슬퍼도 좋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에게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연약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나에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공급을 받고 나로 만족하고 나로 즐거워하고 나로 인하여 어려움도 견뎌내라.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그 핍박을 기꺼이
기쁘게 감내해라.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평지로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라고 했을 때 제자들 중에 부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 중에 배부른 사람이 있어서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빗대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길을 가기 원한다면 나로 만족하는 삶, 나에게 구하고 나로 만족하고 나로 즐거워해라. 세상이 주는 부요, 세상이 주는 배부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 세상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 추구하지 마라. 내가 주는 만족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고 또 위로와 보상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위로와 보상이 없으며 이미 그 자체로 대가를 받은 것이다.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 쫓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부요, 세상의 만족, 세상의 즐거움,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 추구하지 마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가난과 주림이 그리스도인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요와 배부름, 육체적인 쾌락, 세상의 만족,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러한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고요. 참된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계가 난리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교회가 탄압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노력해서 그나마 조금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자녀의 세대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탄압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분들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시대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으로 가득하다면, 그래서 미움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한번 의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칭찬에 취해 그 인정에 취해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핍박받을 때 오히려 확장되고 퍼져나가고 성장하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을 때 거기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무너졌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개보다는 풍요와 축복만을 설교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배보다는 내가 얻을 기쁨을 추구하고 지금 가지게 된 명성과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을 추구하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빛을 잃고 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로 이 시대가 주님의 말씀이 기갈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교회들이 낙태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쉽게 입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목소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세상이 말하는 목소리와 다르면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따라가다가 세상의 평판을 따라가다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단체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악해질 것입니다.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주님의 교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교회가 탄압받는 시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러한 핍박을 통해 우리 믿음의 인내가 길러질 것이며 이 믿음의 불실현을 통해 타협하는 교회, 세상에 따라간 교회, 껍데기뿐인 교회들이 사라지고 정금과 같은 교회들,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계속 그렇게 남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 주님만 구하며 가는 길,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가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곁눈질하지 맙시다. 세상의 부요, 세상의 만족,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칭찬 이런 것 따라가지 맙시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삶,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핍박의 시련의 끝에 정금으로 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의 메시지와 충고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